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는가?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을 앞둔 오늘 금요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신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실 일을 미리 7대 절기로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맥주절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심을, 속죄일은 예수님의 심판을, 장막절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익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는 것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신 목적이 여러분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만 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희생을 너무 가볍게 본 것입니다. 고가를 들여 산 컴퓨터가 자기 성능을 1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면 컴퓨터를 버리지는 않아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자기 성능을 100% 발휘하는 컴퓨터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 성능을 100% 발휘하는 컴퓨터가 돼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컴퓨터와 같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산 여러분도 자기 성능을 100%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목표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100% 자기 기능을 다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만 발휘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까지 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100% 발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새로 산 만약에 핸드폰이 100% 기능을 다하기를 원하지 10%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100%를 다 하려면 뭐예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 핸드폰이 100% 기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100%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10% 알면은 10%밖에 못 쓰잖아요. 30% 알면은 30%밖에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100%를 쓰기 위해서는 100%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100%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100% 이루시는 사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뭐예요?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룩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은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새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묵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누룩 없는 자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얻은 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살다가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은 묵은 누룩이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발견하여 내가 버리려고 했더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너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죽고 부활했잖아,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냥 누룩 없는 자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리고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첫 번째 새덩어리가 되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누룩 없는 자, 요걸로 그냥 마치는 거예요, 인생이요. 왜요? 아니 내가 새덩어리가 되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는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묵은 누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묵은 누룩을 버려가지고 내가 새덩어리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야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 그 내가 이걸 은혜로 주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잖아.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첫 번째 새덩어리가 되는 복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신다면요, 여러분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바로 이 구원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인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새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덩어리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덩어리가 되고 싶어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새덩어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얻는 이유가 뭐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는데요. 내가 그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그렇게 얻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묵은 누룩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묵은 누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야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묵은 누룩이 발견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묵은 누룩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합당한, 여러분 때에 합당한 양식을 먹어야지 묵은 누룩이 발견되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려고 했더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제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다음 새 덩어리로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하는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아니 이 길을 이렇게 잘 알려주는데 아니 이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내가 첫 번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듭나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으면 이미 주님은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만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나를 금방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지금 믿음에 와서도 간혹 가다가 저 죄들 중에서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만 낮아지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되네요. 내가 이걸 다 버려가지고 난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 그럼 너를 그 죄에서 내가 건져줬고 내가 이미 네 안에 와 있잖아. 이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첫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으면 누룩 없는 자가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직 새 덩어리는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다가 결국 새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 새 덩어리가 뭐예요? 영이 새 덩어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왜? 거듭난 영이 새 덩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거듭난 영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믿음인 두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새 덩어리 알아야지 내가 침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 그래서 내 영 안에는 누룩 없는 자가 됐죠 또. 그 얼마나 좋아요. 영 안에는 누룩이 없으니까. 근데 혼 안에, 몸 안에는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을 못 하세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으로만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탄생시킨 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거듭난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남으로써 여러분이 영 안에 누룩 없는 자가 됐더라면 이제 또 새 덩어리가 돼야죠. 혼이 새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죄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배운 사람들은요,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 죄가 드러나. 이게 묵은 누룩이거든요. 발견이 되잖아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 이걸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묵은 누룩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안 발견이 돼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왜?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묵은 누룩이 발견되고, 발견되는 묵은 누룩을 내가 버리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하고 무릎 꿇는 것이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면서 다음 단계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익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두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혼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의 믿음인 세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세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죄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세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몸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아비들의 믿음인 네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네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네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전인 구원 받은 온 영과 온과 몸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인 다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다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다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누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인 여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셨다면 이제 여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 덩어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주합의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여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바로 신령해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섯 번째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목적을 알았다면 당연히 6번째 새덩어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입니다. 마지막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때까지 매일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음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기에 책망을 받고 바로잡아짐으로 결국에는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매 순간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을 범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 같이 마땅히 매일 매 순간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순간순간 이 말씀들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최근에도 제가 제 옛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제 옛 생명이 드러났는데 이 옛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 도리어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빠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라는 딸의 질문에 내가 보기에도 그랬니? 미안해. 아빠가 또 죄를 지었네 하지 않고 내가 언제 하며 변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제 옛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제 옛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옛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이 말씀들과 상관이 있기에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이미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사실과 이 말씀들과 제가 내주합일된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일 매순간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조명을 제가 주님 앞에 못 받았어요. 그냥 베드로가 저 상황에서 그냥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빠 왜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당장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했네. 미안해.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회개할게.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내가 언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죠 지금요. 너와 그와 같은 당이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난 그걸 몰라.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해버려요. 모른 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모른 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를 가지라는 말씀을 모른 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모른 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야, 내가 삶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사실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죠. 내가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부인하고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부인하고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기 싫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부인하고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 이러한 지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팔씨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할 때마다 바로 책망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발씻음을 받아야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에 대해서 나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나를 팔리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팔아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신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린 말씀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의를 행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양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마지막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시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니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한다며 주님의 희생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드시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마지막 6번째 새덩어리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